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공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의 한상을 본 후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 개척을 하였고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에 이를 정도로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선교 전략상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수의 이방인 무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 일행이 교회를 개척을 하긴 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이동을 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아덴으로까지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던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난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고 본인은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파송했던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교회 소식들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놀라운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감사의 서신을 바로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감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감사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전하여 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바울과 그 일행의
인간적인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받은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적인 자세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설교단 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목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 혹은 훈계나 어떤 역사적인 일화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설교단 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에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다 보니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해서 모든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면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보드맨은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 못지않게 좋은 경청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야 할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굳세어지고 죄로 인해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핍박 가운데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며 억눌린 자는 자유케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연약한 신생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믿었더니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준비된 말씀 그리고 경청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세강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든든한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떠난 뒤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핍박이 가해졌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자신들의 민족들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평생을 따랐던 그 공동체와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또 믿음 안에 살고자 한다면 이 핍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핍박과 박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후사이기 때문에 우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누나가 이 신우회 활동을 하는데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평소엔 친한 동료들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길 수 있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수많은 죄 없는 영아들이 죽지 않았냐? 그럼 그날은 슬픈 날이고 고통스러운 날인데 어떻게 너희는 그날을 기뻐할 수 있냐? 그럼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도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내가 죄인이다 라 생각하고 그냥 그 얘기를 묵묵하게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직장이든 혹은 우리의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되어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송화하며 우리의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그 핍박도 우리가 말씀으로 오는 그 핍박이죠. 그 핍박이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이라 말할 정도로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비록 짧은 3개월간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아름답게 굳건하게 더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가 맡은 그 부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맡은 그 부서 가운데, 또 우리가 맡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교회로 승리하였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 고난을 든든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내일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잘 준비해서 준비한 것들을 또 잘 수능 당일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